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일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예, 반주에 맞춰서 제창하겠습니다. 같이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같이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조용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 교회장님이신 이은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만왕의 왕 천진 참 부모님 다 이루셨습니다. 천상에 가신 참 아버님, 영광과 기쁨과 환희만을 누리시옵소서. 지상에 계시는 참 어머님께서는 2020년도 이 나라를 복귀 봉헌해드리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며 사생결단 전력 두고 실천 궁행하시면서 섭리의 뜻을 이끌고 진두지휘하시는 참 어머님 위에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이 함께해 주시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뜻을 실현해 놓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는 세계 복귀를 위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아버님 말씀을 전하는 그곳의 성령의 은사의 충만 가운데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환희의 대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부모님의 심정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정성을 모두 계시고 또한 아버님 통일교회 섭리의 역사에 참 부모님께서는 땀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삶을 살으셨던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의 그윽한 그 터전 위에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되고 영생하고 성화되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부모님 오늘은 전라북도 신종종 메시아 사명완수를 위한 비전 교육비 출정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은 참 부모님이 함께 임자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또한 아버님 전라북도의 은면동의 아버님 책임자의 임명을 하면서 이제 있는 저수에서 430가정에 완료 완수하면서 아버지 전라북도에 복귀하시고 또한 제4주에 아버지 보여주고 자랑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전라북도에 있는 전 축복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할 줄 믿사옵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또한 이루어질 믿사옵니다. 부모님의 그 심정에 사무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임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나의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모님의 그 심정을 그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이 전수받아 싸웠기에
땀은 땅을 위해서, 눈물은 이를 위해서, 피는 하늘을 위해서 뿌렸던 그 뜻을 저희들이 상속받아서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아버지, 아들, 딸들이고 신종종 메시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책임을 맡고 있는 아버지 동책임자들이 위해 더욱 함께 해주시고 임명의 전체 임명을 받는 아버지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임준혁 지구장님을 중심하고 더욱 하나의 일심일체가 되고 또한 아버지 김인식 교구장님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이은영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아뢰옵나이다. 예, 보고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개회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불철주야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임종혁 지구장님 모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통일용사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전주에서 찬양 역사를 할 때 눈을 감으면 정심원, 눈을 뜨면 어디요? 전주교회. 눈을 뜨면 전주교회, 눈을 감으면 정심원. 이 자리가 정심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큰 사랑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영계 절대선 영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찬양 역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역사는 효정박수입니다. 청평박수가 아니고 효정박수, 효정박수. 아시겠습니까? 오늘 힘차게 한번 해야 연계가 팍 내려오게 될 거고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그 연계가 틀림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자, 효정박수 준비! 아이고 적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효정박수 준비! 살짝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해서 김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만큼 벌려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해서 내 박수 소리를 듣고 영계가 움직여주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을 수 없겠구나. 우리 선한 영계 정말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군산 재직회장님 아시겠죠? 자, 효정박수 준비! 시작!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참 기쁜 일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보다 버리라. 더 크게 기쁨 찾으니 내 마음 절기여. 새 소망 높여서 늘 찬송하리라. 더 세게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세게 큰 영광 높이 돌려 늘보다 버리라. 무한한 새 생명 나에게 넘치고 영원히 즐길 복 참 감사뿐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보다 버리라. 택하신 그 은사 이 몸은 감사고 성심을 다드려 몸굽혀 절하세. 나 이제 즐겨
깊은 일세 나 이제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한 기쁨 찾으니 내 마음 즐기어 새 소망 새 소망 높여서 늘 찬송하리라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무한한 새 생명 나에게 넘치고 영원히 즐기고 참 감사뿐 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택하신 큰 은사 이 몸은 감사코 성심을 다드려 몸 굽혀 절하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참 기쁜 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한 기쁨 찾으니 내 마음 즐기어 새 소망 높여서 늘 찬송하리라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무한한 새 생명 나에게 넘치고 영원히 즐기고 참 감사뿐 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택하신 큰 은사 이 몸은 감사코 성심을 다드려 몸 굽혀 절하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참 기쁜 일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한 기쁨 찾으니 내 마음 즐기어 새 소망 높여서 늘 찬송하리라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무한한 새 생명 나에게 넘치고 영원히 즐기고 참 감사뿐 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택하신
문구 펴져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참 기쁜 일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한 기쁨 찾으니 내 마음 절기여 새 소망 높여서 늘 찬송하리라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무한한 새 생명 나에게 넘치고 영원히 즐길고 참 감사 부릴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택하신 그 은사 이 몸은 감사코 성심을 가득여 몸 굽혀져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참 기쁜 일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높이 돌려 늘 보답하리라 참부모님 만세 우리 종종 메시아 승리 억만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요. 전국을 다 돌아다 봤는데 우리 전북교구가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그 얘기가 뭐냐? 정말로 우리 전북교구는 한 가족입니다. 그게 최고죠. 가족. 형제고 우리 자매들입니다. 이런 귀한 인연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이를 때까지 또 그 세계에 가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참부모님 모시고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활활 날아다니면서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날을 기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이 어려운 조금 이 고비를 넘기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합심만 하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도와서 세계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저 영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늘만을 생각하고 부모님만을 생각하는 일편단심 그 길을 걸어온 우리 순수한 우리들이 딱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자나깨나 소원, 부모님의 소원은 이 나라를 어떻게 찾아 세울 것이냐, 이 나라를 어떻게 찾아 세울 것이냐.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복되게도 이 나라를 딱 5조각으로 나눠주시고 너희들 그 중에 한 조각, 이거 하면 이 나라가 복귀되어졌다고 내가 조건을 세워주마.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전체를 대한민국 땅을 복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막막했는데 이제 딱 5등분을 해주시고, 이거 우리 전라국을 너희들 한번 해봐라, 전라국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부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천법이잖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건가요? 참부모님이 지시는 겁니다. 참부모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걸 딱 나누어 가지고 우리 전라지구 한번 해봐라. 너희들은 기관차 사명을 해낼 수 있다. 한국교회를 너희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통일가의 아벨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전라도에서 나왔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틀림없이 우리가 2020 비전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견인해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영계의 절대 선령들이 지금까지 도와줬듯이 지금도 분명히 도와줄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지금부터 또 간증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은 갈 길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런 때에 어쩌다가 우리가 하늘의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알고 이렇게 가면 된다, 영생이 있다, 이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430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의 숫자가 있습니다. 430가정은 소생입니다. 그리고 장성은 4대 심정권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황조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조권이 놀랍게도 아버님 말씀에는 가인권 형제들과 하나 되어져서 그를 복귀해내면은 황조권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가정맹세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3절. 가정맹세 5절, 유영세계와 지상의 주체, 대상적 지상세계가 하나 되어서 이 가정맹세 3절을 우리는 이루어가서 마지막에 딱 일심일체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생활이 전부가 아니죠. 지상생활은 거쳐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쳐가는 것입니다. 거쳐서 여기서 사랑 완성해서 우리 가인권들과 함께 저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이것이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그런 책임을 해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이고 하늘의 그 천운이 우리에게 계속 축적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복입니다. 절대로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영계에서 함께 하마,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조금만 5% 3% 책임만 한번 해다오. 정말 우리가 430개다 딱 선포를 하고 내가 언제까지 한번 해내겠다, 이걸 놓고 몸부림치면 하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이거 여러분 우리 하늘 시험 한번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부모님이 이것을 어떻게 협조하고 영계가 어떻게 협조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도 430가정을 할 때 정말 막막했어요. 공직자로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안 하면 안 되게. 그래서 날짜를 받고 딱 그 선포를 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까 의외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이 뜻이었구나. 여러분, 누가 지구장은 귀하고 교구장은 귀하고 또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전부 종족이 지금 위에 조상들의 혈통이 다 걸려있고 이로부터 또 후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하늘이 1대1로 지금 대하고 계신다. 누구는 앞장서고 나는 뒤에서.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2020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하시면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식순 위에 정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뜨거운 우리가 형제를 확인하고 또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뜨겁게 성령의 은혜로 교회사 말씀을 해주신 임종혁 지구장님께 우리의 결의를 담아서 뜨겁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부 교구장님이신 김인식 교구장님 나오셔서 430가정 축복과 선령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어제 밤을 새면서 설령당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준비하면서 아침 훈독해도 못 나왔습니다만은 갑자기 준비해서 정말로 오늘 중요한 4월 28일 전북교구가 지구장님을 바쳐드릴 수 있고 또 4월 29일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막상 그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도 정말로 하늘이 바라시는 그런 불이 붙는 하루가 되어질 텐데 만약에 불이 안 붙으면 어떡할까? 불이 안 붙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윤양 목사님의 기도하신 이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느끼면서 항상 무슨 집회를 할 때 보게 되면은 개보고 기도를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고 기도 전에는 뭔가 좀 어수선하고 뭔가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오늘 이윤영 목사님의 뜨거운 정성 2000일의 그 기도와 함께 또 지구장님께서 사실은 지구장님이 더 뜨겁게 말씀하실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이거 컴퓨터도 못 켜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제 밤에 대구에서 아주 선령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갖고 그 교구장님께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제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강덕래 우리 회장님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 사실 오늘의 메인 특강은 우리 강덕래 권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430가정 1호를 승리하시고 또 그것이 정말로 사랑으로 투입하고 교육하시고 또 정말로 가족처럼 승리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종매 430가정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을 저희가 같이 확인하면서 좀 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작년 12월 1일 날 진안교회에서 1200상 전체적으로 2000상이 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군 단체장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으로 출발을 하게 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축복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체제 변화, 회장님이 바뀌시고 또 5개 지구 나눠지고 이렇게 하면서 몇 달 동안의 기간에 산이 있지만은, 그러나 축복을 통한 신종매 사명 완수를 하는 그 목표는 동일한 속에서 몇 달간의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축복의 운동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던 터에 3월 28일 부안교에서 먼저 90세상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조그만 기도실에서 40일간 밤을 새우시고 철야하시면서 교회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정성을 들이신 네 분의 그 정성으로 첫 번째 축복의 관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참 그 탕감봉 행사까지 부부가 오신 분은 모두가 다 탕감봉 행사를 하면서 참 아주 귀한 축복식이 됐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축복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축복식이었던 4월 16일 고창교회 축복식이 태흥 웨딩홀에서 있게 됐습니다. 약 250명, 3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신 이런 축복식이고, 또 이 축복식에는 김희중 장로님, 강순옥 권사님 가정이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는 아주 의미 있는, 금년도에 우리 전북교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430가정 완료하는 그런 귀한 축복식이 두 번째로 있게 되었습니다. 소생과 장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때 축복식의 큰 의미는 믿음의 부모 되시는 이계영 강릉내 우리 가정 일대 430 완료하신 터전의 그 믿음의 자녀 장남에 해당되시는 우리 김희중, 강순옥 가정께서 이어서 2대에 걸친 축복 430가정을 승리하시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축복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김희중 장로님 네 분 중심하고 친구들이라는 친구들, 37년 전, 거의 40년 전에 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런 친구들을 계속 케어를 하고, 또 믿음의 부모와 함께 케어를 해오시면서 이제 믿음의 새 그 자녀들이 정말로 대표 새 가정이 되시고 또 기념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새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한 새 가정이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새 가정이 새 가정 시켜서 12가정을 딱 정확하게 세우면은 430가정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 세 아들 가운데서 또다시 430가정을 승리해서 3대에 걸친 이런 축복 가정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 28일 어제 참 역사적인 축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원의 춘향예술문화회관에서 800명이 넘는 일체 여지 없이 참 시장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대신 오시고 또 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그 시의회 의장님 우리 이석보 의장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뭐 인원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남원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런 건물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어진 것이 정말로 남원 시민에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반과 또 우리의 내용들을 한순간에 어필할 수 있는, 선거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와서 명함을 돌리면서 야, 이게 통일기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무섭다, 여기를 잘 모시지 않으면 선거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귀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목사님 네 분이야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각 요소요소를 지키시면서 준비하신 그런 귀한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그 찬양대도 16분이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잘 이렇게 해주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로 좌석이 부족해서 옆에 보조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장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축복식 하시면서 네 가정이 또 430가정 완료를 선포하는, 선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가정이 선포를 이렇게 하셨는데, 최점주 김창숙 우리 가정과 이석보 장로님, 오점래 권사님 가정, 이종 예? 예. 점이 아니고 정이네. 죄송합니다. 오정래 권사님. 그리고 이종욱 장로님, 김원곤 장로님 네 가정이 이렇게 축복식 하셨고, 다 플래카드 다 이렇게 인증샷하고 다 부모님께 아마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축복식의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는 네 가정이 한 번에 430가정 완료 선포를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었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축복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금년도 새 축복의 관문을 열어주신 부안교회, 그리고 고창교회, 그리고 남원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28일 전주에서 찬양 역사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전국으로 쭉 확대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축복도 아마도 전국에서 쭉 리드하는 그런 사지구의 중심 교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다른데도 오히려 더 자꾸 발전하고 비약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북 교구에서 신종매를 결의하신 그런 분들이 한 달 전쯤에 이렇게 파악되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더 많이 또 이게 보고가 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금년도 목표는 241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241명이 축복식 430가정을 승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까지는 500여 축복 중심 가정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2배 이상 잡고, 내년까지 240일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읍면동에 해당하는 다 승리한다. 섭리가 바빠졌다. 섭리의 시계가 5배 이상 빨라져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성축복식을 1년에 2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할 때는 한 번 300상 전후로 이렇게 1년에 2번씩 했지만은, 지금은 보면 어떻습니까? 한 개 교회가 막 1000명씩 막 이렇게 축복을 하고 매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생각이 벌써 5배, 10배 이상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런 때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241년 금년 해야 되나? 내년에 500명까지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금년도 목표 241개 읍면동 우리 241명이 다 신종매 삶을 승리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는 우리 지휘장님과 또 우리 식구들 계속 새벽 정성 드리면서 계속 확인하고, 결의자가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한 33개 동인데 33명 이상, 한 40명 정도 사실은 결의하면서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원도 옛날 보니까 12명이지만 23개 읍면동, 원래 이기성 회장님 6월까지, 이석보 회장님 재임식까지 23개 읍면동 다 마칠 걸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걸 또 불쏘시개 삼아서 막 남원 일으켜 한다 하시면서 전국을 막 불을 붙이니까 다른 교회가 또 자극받아서 우리는 더 빨리 한다 막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23개, 그 다음에 군산도 청평과 하나서 완전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난 작년에 그 축복을 수습하시면서 5명 계시면 더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익산, 고창, 또 보고대자는 이런 분들이 더 계십니다만은, 현재 65명이 결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석하신 300여 명의 우리 모든 중심 식구들이 금년 내에 결심을 하겠다. 내년이 있다 생각하면 절대 실패해요. 금년 내에.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 조금 더 기반이 있다든지, 또 책임자 입장이 있다든지, 교회장님이라든지, 이런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금년 성화절 전에 하셔야지 된다.
하반기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상반기에 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래야지 또 뒤에 분들이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왜 오늘이 참으로 중요한 날이냐면은 우리가 같이 결심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교회마다 축복식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세 군데 교회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5월 15일 날 전주를 예정했다가 조금 뒤로 이렇게 일정을 6월 3일로 조정을 했는데, 현재는 5월 26일 익산에 황 장로님 오셨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장이 보내준 메시지가 황 장로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름을 못 적고 황감용 장로님, 5월 26일 신정매 승리하시는 이런 축복. 한 분이 승리하실 때 다른 식구들도 10가정이든 20가정 계속 같이 하면서 자꾸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신정매를 승리하는 것이지 어느 하루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매달 한 번씩 축복식을 거행하는 그런 기준으로 금년에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은 홍순환 원로 목사님, 또 김명관 장로님, 저 이렇게 해서 세 가정이 일단 승리하는 걸로. 5월 15일 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아직도 200가정을 어떻게 더 해야 되나, 마음이 좀 급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분들이 먼저 교우장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활동하면서 믿음의 자녀를 또 쪼개서 저한테 주고, 저는 돈을 또 대야 되고, 돈을 마련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또 마지막 버스 한 대 넣어서 모시고 와야 되니까 고향 가서 모시고 오든 어디 가서 남원의 최점주 장로님 모시고 오든 어쨌든 모시고 와서 여기에 300명 400명을 이렇게 하고서 세 가정이 우리 했다 해야지, 한 100명 모아놓고 세 가정 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꽉 차서 300명 400명이 돼야만이 세 가정이 승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시간을 벌게 돼서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시간이 조금 2주간 늦춰진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숨통이 트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결심을 하고 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제 한 명 또 받았습니다. 어제도 그 집에 찾아가서 서류를 받았는데, 남원의 서용재 우리 미혼 축복자가 잠깐 다녀갔어요. 고향이 전주라 집이 저기 저 시내에 있는데, 그래서 부모 계시다는 거예요. 가서 아들이 축복받아야 되니까 부모님들께 축복을 받아야 된다서 서류를 받고, 다 자식 이름, 한 명은 자식 이름으로 믿음에 보고 한 명은 제 이름으로 하고, 돈은 아들이 다 내게 하고 저녁만 제가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본인도 축복받으려면 믿음의 자녀를 쭉 갖추고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정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430가정 결심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한 명 한 명 이제 이게 눈이 이제 밝아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길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마침 또 전화가 왔어요. 믿음의 부모가 전화가 와서 뭐서 그래 믿음의 부모도 해야 되니까 나를 50명만 도와달라. 내 이름으로 50명만 도와달라. 그러면 손병회장 지난 이제 430회가 손병회장 또 안여범 지부장 여기 우리는 3대가 한번 해봐요. 3대가 하는 기록을 먼저 세워보자. 그래서 빨리 내 이름으로 50명을 청주에서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어쨌든 목표가 정해지고 날짜가 정해지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먼저 우리 재직자님들 또 중심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성화절 전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딱 잡으시고, 날짜를 잡아야만 이게 거기에 맞춰서 딱 나오지, 날짜를 안 잡고 그냥 결심만 하면 그냥 밀려갑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목사님 하셨으니까 괜찮죠? 날짜 잡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인영 목사님 먼저 기준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날짜를 쭉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혼자 하지 말고 또 다른 분들에서 두 가정, 세 가정이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241명에 적어도 3분의 1은 성화절 전에 하고 3분의 2는 성화절 후에 연날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은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하기에는 조금 이게 너무 무리수가 있어요. 3분의 1은 성화절 전에 80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 하고 또 내년에 250까지 간다. 그런 어떤 그 목표를 정하고 출발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영계 협작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를 도와주는 세 가지 요소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5지구가 소원성 지서, 찬양 역사, 그리고 선영당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는지 많은 그런 증거가 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교구장님들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대구 교구장이 보고한 내용인데 제가 좀 일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교구, 그 어려웠던 경북교구가 청평 찬양 역사를 경주교회에서 입체 여지 없이 막 꽉 채우고, 그리고 선영당을 87개인가 경북교구에서 전수받았답니다. 선영당을 전수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개수가 87개를 받았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선영당을 모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종매 결심한 것이 더 실천되어지기 쉬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영당을 모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승리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만이 아니고 대구교회도 4월 1일 날 효정 청평 특별 대구교구 순회를 하면서 이때 선영당을 25개를, 대구가 이렇게 중심식 한 250가정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교구인데 25개를 받고, 그리고 오늘 4월 29일 날 2차 전수식까지 해서 약 47개의 선영당을 전수받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4월 1일 날 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 역사를 하게 되었고, 선영당 전수기도를 회장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때는 25명이 선영당을 전수를 받게 되는데, 교회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습니다. 교회용은 조금 더 크기가 크지요. 그 다음에 개인용은 약간 집에서 모시는 거기 때문에 작습니다. 교회용은 어떤 목적으로 오냐면은 그 지역에서 의인, 충신, 열사,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우리 초창기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집이 크고 또 큰일 하셨던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모시고, 그래서 저는 1월 28일 날 이 전주교에서 이렇게 찬양 역사가 있었지만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이 선영당을 전수받는 걸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몇 달 좀 더 알았으면 벌써 우리는 더 했을 텐데, 먼저 개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좀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그거를 밟아서 다음에는 더 크게 막 점프를 해가는 사이에 우리는 교구 차원에서의 청평 찬양 역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이게 참 클클하고, 여기서 하자니 여긴 너무 좁고, 어디 바깥에 살려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고,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상의를 해보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막 기회도 놓치고, 또 그런 사이에 청평 찬양팀은 이미 한 달에 2번밖에 못 가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수련 때는 못 갑니다. 금, 토 수련 때 일요일 날 전국을 순회하는데 얼마나 스케줄이 6월 달까지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벌써 딱 한 달 사이에 쫙 스케줄이 짜지고 있는 그런 때 참 아쉬웠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구장께서 7월 달, 7월 15일과 7월 20일 두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한숨을 좀 쉽니다. 조금 기간은 늦어진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못했던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영당을 받으면은 안착식을 거행해요. 안착하는 그런 행사를 거행하게 되는데, 교회에 안착하는 선영당은 나라와 그 지역을 위해서 순국하신 애국지사들을 모신다. 그러니까 교회도 반드시 모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딱 오면은 그 영들이 협조를 하고 또 용기도 주고 충성심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 식구들 모시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선영당 안착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14개 모든 교회도 교회 차원에서 선영당을 모신 것은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할 수만 있으면은 이번 5월 4일 행사가 있죠. 5일, 6일 청평에 다녀오실 때 어떻게든지 400만 원 그 헌금을, 감사헌금을 해서 먼저 마이가리를 하더라도, 마이가리가 일본 말이 있네요. 먼저 재직해서 먼저 이렇게 한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꼭 하셔야지
우리가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28일 날 한 다음에 전주도 바로 선녀당을 모셔야 되는데 가정당 3만 원 이상 하니까 이게 모아지질 않아. 이게 두 달 새는데 이제 겨우 400명 가까이 와서 안 된 것도 일단 이번에는 재직장님에게서 일단 이번에 모셔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번에 모셔오게 되는데 좀 더 일찍 모셨으면은 사실 더 뜨겁게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것에 둔감하다 보니까 그때를 놓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백 상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좀 회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정말 이번에 청평 대역사 때 가실 때는 14개를 다 모시고 오시도록 식구님들과 중심과 먼저 상의를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지역의 애국자들을 모시고 온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안착식을 이렇게 합니다. 쭉 다녀온 다음에 바로 3일에서 7일 이내에 가정 안착식을 이렇게 합니다. 가정마다 쭉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식수는 이런 식수로 한답니다. 먼저 참석자가 제단을 향해 선다. 그리고 천일국 성초를 점화하고 묵도, 경배, 가정맹세, 보고기도, 말씀, 그리고 봉헌의식을 거행을 하고 축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경배를 하는 이런 순으로 쭉 매뉴얼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 정말로 집이 없이 참 우리 조상들이 모시고 와도 잠깐 왔다가 어디 거처할 데가 없어서 있다가 또 부부가 막 싸우는 것을 보니까 민망해서 다시 청평으로 돌아가고 또 영계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집을 만들어 주게 되면 조금 싸우더라도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은 좀 조용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빨리 집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식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처음 이렇게 보는데 그렇구나 일본말로 나루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는 모실 때는 정말로 지역의 애국지사들을 모시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꼭 좀 모셔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뒤처지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5배, 10배의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착식 때 강조할 것은 먼저 1년에 한 번씩 제사날을 기억만 해서는 안 된다. 1년 365일 조상들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선령당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모시는 것을 보면서 자식들도 우리의 부모들을 또 모시게 된다. 영계에 가시면은 흰옷 입은 조상들이 줄지어서 환영을 한다. 영계는 지상에서 조그만 게 들어도 폭풍이 내려친다. 지상에서 조그만 1도만 어긋나도 영계는 뭐 10도, 20도 막 각도가 어긋날 때는 막 내려칠 수가 있는 거죠.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평상시에 뭘 하겠는가? 내려와서 후손들을 정말로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선령당 안착식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은혜들이 있더라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정 안착식 준비 정성을 통해서 그 각 가정과 주택이 딱 성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집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 집보다도 조상 집을 먼저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계에 대한 교육과 충료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조상들이 잘못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교통사고를 피하게 한다. 그날 나쁜 일이 같은 벌써 나타나서 불길한 꿈을 꾸게 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죠. 마음이 안정되고 편해진다. 보기만 해도 기쁜 거죠. 요 집에 우리 아버지가 어느 방에 계실까, 어느 방에 계실까 생각만 해도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또 맞이하려니까 그당 청소도 안 하고 정리전동 안 됐던 이런 집들 다 정리를 하게 되고 기도실까지 마련을 하게 되죠. 신방을 해보게 되면 어디에 참모님이 계신가 이렇게 찾다가 없는 집은 민망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기도실이 있으면 좋잖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또 신방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자연스럽게 결의를 하게 되더라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교회 소식이기 때문에 일반 식구는뿐만이 아니고 평화대사들도 선령당 전수를 받게 되는데, 선령당 전수를 받으려면은 먼저 7대까지 조상을 회원해 줘야만이
선령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상회원식을 안 했는데 선령당을 맞이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들어와서 살 조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7대까지 회원하고 축복해준 가정만이 이 선령당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이하고 싶다. 그러면은 7대까지 가서 조상회원식 축복식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평화대사들도 그런 면에서 더 신앙에 깊게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박순종 평화대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수련도 가시게 됩니다. 수성교회 이런 그 식구님 간증인데요. 장훈아 장로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청평에서 탄신일 다음날 거행된 전진대의 찬양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다른 식구님들은 자신의 보따리를 하늘 앞에 봉헌하니 다 받아주셨는데 자기 보따리만 받아주지 않더라. 생각해보니 다른 식구들은 소원성취서를 썼는데 자기만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얼마를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수성교회 선령당 전수에 앞장을 서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시우 동대구 교회장님 간증, 선령당 감사헌금을 교회원과 김정자 권사님께서 입금했다고 보고를 받고는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열심히 산 중턱에 묘를 2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길도 없는 아주 악산에 억지로 위험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다 만들고 보니 뒤로 무슨 과일밭 사이로 그 묘지로 가는 길이 생겼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 찾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보였지만 저의 돌아가신 부모님, 일가 친척들 얼굴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꾼 꿈입니다. 아마 선령당 2개 교회원과 또 김정자님 가정에 수많은 조상들이 입주하기 위해 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UPF 지부장 박승현 지부장님, 이 간증이 참 은혜로운 간증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저희 가정에는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옆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늘 저희 부부가 공적인 길을 가면서 2세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뜻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세 자녀를 위해 저희 부모는 늘 효정 소원 성취를 봉헌하면서 참부모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큰딸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구글에 입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입학보다 25배나 어려운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다고 하니 저희 부부는 곧바로 효정 소원 성취를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던 저희 가정에 기쁨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인도하심과 절대 선령의 협조로 저희 큰딸이 구글에 당당하게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둘째 딸은 태권도 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일반고로 다시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꼴찌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효정 소원 성취를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공부에 집중하면서 고3 마지막에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였고 부산교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꼴찌에서 1등으로 되게 됐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소원 성취를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갈 때마다 쓰고 한 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3번 쓰니까 우리 집사람 날씬하게 되는 것처럼 중심 정도 빼주고 더 터신도 해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날씬해지고 또 합격도 하고 구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기는 또 걸리더라고요. 이 박승일 지부장은 저희 순전단 동기고 또 형님이시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UPF 정병수 지부장처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 외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최근에 막 며칠 전에 사모님이 집을 나와서 막 차에 탔는데 잠깐 서 있던 그 자리에 차를 타고 나니까 위에서 막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두 번째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산 동명대 교수로 그 사모가 또 교수로 또 임명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홍실이도 딸이 구글 입사하는 그런 그 내용들은 꾸준하게 소원 성취서를 쓰고
선영당을 모시면서부터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막 너무나 많이 생겨서 소원성취서를 쓰고 선영당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4월 29일 오늘입니다. 또 두 번째 선영당 안착식 전수식과 함께 안착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대구교구는 이렇게 간다라고 전체 앞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1단계 5월 27일까지 선도 7가정이 430가정을 승리한다. 아예 날짜까지 딱 정해진 게, 날짜를 정해야만이 거기 날짜에 맞춰서 축복식이 진행이 되는데, 5월 27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제5지구에 1만 명인가요? 1만 명 그 지구 집회를 출발하면서 딱 날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만 이렇게 로드맵이 결정된 건데, 그때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성화절까지 43가정이 430가정을 승리하겠다 하면서 43가정의 명단이 쫙 나와 있는 거죠. 날짜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금년 연말까지 154개 읍면동이 있는데 154개 전체 읍면동이 430가정을 승리하겠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250가정, 숙복 중심가정 250가정이 430가정을 승리하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불쏘시개 역할을, 엔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소원성취서고, 그 다음에 선영당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북교구는 이제 천우상소 교정 청평 전북교구 특별 집회를 7월 15일 날 우리 지기장님께서 좋은 날, 좋은 시, 좋은 날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7월 15일 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날로 지금부터 딱 로드맵을 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언제가 우리가 한번 거기서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까? 여기인데 책상을 다 치우고 완전 그대로 바닥에 앉아서 하게 되면 3,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3,000명 전체 참석해도 부족할 겁니다. 사람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식구 또 모든 가족, 새로운 전도 대상자까지 다 참석해서 이날 240일의 선영당을 아예 전수받는 그런 한 날로 딱 정하고, 또 신종매 승리 241명을 금년도 다 승리하는 그런 하나의 집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날로 만들어 가고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7월 15일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교구는 그래도 교구가 넓기 때문에 1,000명, 2,000명 다 모일 수가 있지만, 여기는 우리 전북 교구가 교세가 큰 교구인데 여기 전체 모이기는 좁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잘 못 잡고 있었는데 전주 시내에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우리 박이석 과장님께서 군산교장님께 잡아주셔서 됐는데요. 정말로 여기에 입추의 접시 3,000명, 4,000명 들어갈 수 있게끔 놀라운 역사를 해내면은, 일본은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하는 교회 상합니다. 바깥에서 5,000명 집회를 하면서 교구 차원에서 10,000명을 대회해서 어머님을 모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3,000명, 5,000명대를 서사대회가 되든 무슨 대회 이렇게 쭉 하는데요. 전북교구는 이날 3,000명 이상 정말로 외부에서 하는 그 길을 열어가는 한 날로 될 수 있고, 그때까지는 241년 전체가 선양을 다 맞이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는 영성시대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판을 치는 정신과 판을 치지 않는 정신과 영의 시대다. 그래서 21세기는 신은 일체가 되어서 사는 시대다. 영육계 일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영당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생활 자체가 바로 그런 생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계를 동원하자면 천국을 만들 수가 없다. 영계를 동원하기 위한 이런 자료를, 그 방법을 우리에게 3개를 주신 거죠. 소원성취서와 그 다음에 조상회원 축복식과 선영당이 됩니다. 이 3가지를 갖고 이제는 청평에 가서 기도드리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진 참모님 직접 주관권 시대 신정매 사명 완수를 위해서 주신 크신 은사 3가지, 조상 회원 축복식, 효정 소원 성취서, 그 다음에 천일국 선영당의 은혜를 잠시 잊었던 시간이 있더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믿고, 영계를 믿고, 이번에 청평 철쭉 대역사 때 참석하셨던,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번에는 회원식 축복식이 없기 때문에 안 갈래요. 회원식만 해야 가나요? 축복식 있어야만 가나요? 아니지요. 소원서를 써서 가서 보내고, 또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것을 다 분립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못 가더라도 이렇게 대역사가 때는 가야만 되는 거죠. 일요일 예배는 다른 분에게 맡기고 다 가야 됩니다. 전주는 지금 버스 4대가 지금 다 됐는데 사실 5대, 6대 막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 짧은 일주일 기간에도 다 다녀오시면 그만큼 지역이 밝아지고 교회가 운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내용만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회원 축복식. 인간에게는 영인체가 있지요. 코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인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은 3단계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애도 3단계로 되어 있다. 바로 영계에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영인체가 영계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완성하지 못한 영인체는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조상들의 거처가 어디일 것인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전쟁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암흑사가 있었습니까? BC 800년 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살밖에 안 됐대요. 태어나면 태반이 죽는 거죠. 또 질병이 돌면 다 죽는 거죠. 40세, 50세 산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연령이 10살이었대요, 10살. 그러다가 AD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는 평균 연령이 20세였다. 그리고 지금은 80세, 또 앞으로 90세, 100세까지 가는 시대가 되겠지만은, 과연 이렇게 많은 전쟁사, 질병, 암흑사 속에서 우리의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영인들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이냐? 바로 한많은 영, 악한 영, 유령,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몸속에까지 가 있고 지옥에 가 있고 이런 영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그 가계학의 연구, 종양의 법칙이죠. 유나민의 선생님 1800 우리 축복가정이시잖아요. 30년간 2만여 건의 가계도를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 종행의 법칙이 있더라. 또 오자와 게이시도 마찬가지고 종행의 법칙. 종적인 조상의 삶이 횡적으로 전개되는데 5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째는 조상 대대로 지도층의 경우는 그대로 후손들이 지도층이 되고, 그냥 평탄한 경우는 평탄한 경우로 이어지고, 갈수록 망하는 가게가 있고 갈수록 흥하는 경우가 있고, 대대로 밑바닥을 생활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하나의 주기처럼 진행이 되더라 하는 것이 이분들이 밝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업보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가계의 과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아들이 있으면 장남은 중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차남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 막내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일본 우리 가계 과학을 연구하신 분의 결론입니다. 아들이 셋이면 막내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둘째는 고우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장남은 고우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딸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어머니 쪽에, 외가 쪽에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더라. 딸이 2명 있으면은 큰 딸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둘째 딸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딸이 셋이다 그러면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 가계과학의 결론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청평 역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대, 7대, 21대 이렇게 나눠서 7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대물림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그 정답은 바로 조상 회원식과 축복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부정적인 대물림, 뇌를 다치게 하는 그 한 많은 영이 만약에 이제 뇌를 다쳐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지만 그 영은 후손에게 들어가면은 또 시간과 가면서 성장을 시키고 자꾸 병을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또 죽은 다음에 또 후손에게 내려가고, 이게 이제 가족병이라는 그 내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원과 축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조상회원과 축복식의 은사다 하는 것 정말로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소원성취서. 우리가 쭉 소원성취서를 해왔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 4년부터 먼저 어머니 나라 사명하면서 일본에게 먼저 이런 소원성취서의 은사를 주셨었는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우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모님 말씀은 기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돌이 금이 되게 할 수 있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냥 종기가 아니다. 절대 선령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참부님의 영을 받고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청평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현장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은사까지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식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평화대사들 5만 원 두려워하고 10만 원 잘 이해 못하는 이런 분들 위해서 10,000원짜리 또 이렇게 평화대사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연계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소원성취서의 은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영분립을 촉진화시켜서 문제를 정리하게 할 수 있다. 그냥 가서 찬양하는 것보다 소원성취서를 써서 할 때 영분립이 촉진화된다.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정성의 조건을 보완한다. 정성을 들이고 청평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성 안 들고 그냥 막 갑니다. 그럴 때 가서 또 가기 전에 소원성취서 하나 쓰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정성을 보완해서 영분립을 촉진화시켜준다. 그리고 소원성취서의 기도 내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이 하늘 부모님께 상달이 된다. 써봄으로써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도 몰랐는데 써봄으로써 정확하게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령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소원을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이 된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소원 성취에 써놨는데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낫게 했는데 사실은 엉뚱한 데가 아픈 데가 심각한 데에서 하늘과 연계는 다 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족복귀와 전도에 기여를 하게 되고, 또 환원, 기원, 봉헌식의 은혜가 있다. 특히 5월달 철쭉 정화제 때는 1년 동안 우리가 기원 썼던 걸 모두 다 녹여서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죄의 기억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1년 동안 쓰셨던 분들은 그날 꼭 가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당의 은사, 정말 설령당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절대 선한 조상들이 집에 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하나님께 특별 정성을 들이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개 속에 어렴풋이 보이는 하얀 집을 보여주셨다. 그 집을 설계하고 하얀 돌로 만들었고 그 이름을 선령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집당자를 써서 설령당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초의 설령당 전수는 일본 식구에게 먼저 주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본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많은 영적 어려움이 가정마다 있었는데 설령당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싶었다. 각 가정마다 막 악한 영이 딱 자리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설령당이 딱 가서 선한 종이 딱 있으면은 이게 뭐 이제 힘의 택에서 누가 센가에 따라서 이제 밀려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2007년에 일본 각 지구에 전수가 되어졌었고, 한국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전수를 해주셨는데 2009년 한국 식구에게 설령당 전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제가 집을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벌써 몇 가정들은 벌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설령당을 전수를 받아서 모시고 계시는 훌륭한 가정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 31일 신한국 각 지구에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설령당 전수 후의 은혜는 설령당에 들어가면서 먼저 그 집을 전체적으로 성별을 해주게 됩니다. 강당에서 단체상을 했던 조상들이 설령당인 본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리고 영계에도 설령당이 만들어진다. 2008년 12월 13일부터 영계 천정궁이 있는데 그 주변에 설령당이 지상에 하나씩 모실 때마다 하나하나씩 영계에도 똑같이 그림자처럼, 영계의 그림자가 지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상에서 세우니까 영계도
설령당이 천정궁 주변에 쭉 집이 세워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당을 전수받은 후 45일이 지나면은 영계에서 설령당이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1월 30일 날 5개 지구 전수 및 각 5개 지구 전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각 교구 전수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영계와 육계, 조상들과 현재 나를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결시킨 종교는 바로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요 신한국가정연합이다. 후손들을 위한 조상들 협조는 어떻게 하느냐? 꿈을 통해서 다 가르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쭉 보게 되면은 뭔가 다 가르쳐줬어요. 돈다발을 주든지 황소다발을 끌고 오든지 뭘 하든지 복권에 당첨된 사례는 다 꿈을 꿨다는 거. 이게 조상들이 후손들과 협조하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죠. 산삼을 캔 사람들도 다 그렇대요. 그냥 캐는 게 아니야. 다 조상들이 뭔가 미리 가르쳐주고 장소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뿌리를 캐게 되는 거죠. 또 돌아가신 아버님이 화를 내는 꿈이란지 이런 것들을 꾸게 되면 위급한 일이 닥쳤음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항상 그 선령당을 모시고 살면은 더 가까이 알려주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막 얘기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냉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160가정 옛날에 다 해봤는데 430정 교회 나온 사람이 있느냐. 참가등도 하나지만 하는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지도자 바뀌면 또 정책 바뀔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대구 교구장님 강의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저 가까이 갈수록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 본데요. 답은 신한국 가정연합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가는 연합이고 신종종 메시아가 되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2018년 전북교구 241개 읍면동 430 축복 완료 선포를 언제까지라고요? 금년까지, 금년 연말까지 242개 읍면동 승리를 하고 성화제까지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80명은 이렇게 승리하도록 먼저 교회장들이 앞장섭니다. 교회장 앞장서시고 중심권을 앞장서셔서 먼저 이루어내도록 이렇게 하죠. 어차피 할 거라면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포가 중요합니다. 선포를 하면은 먼저 길이 더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축복 설령당과 430가정 축복은 신종종 메시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몇 개 더 남았네요. 참 이거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창당대회를 2003년 리트렌제스에서 했었죠. 그러나 이때 선거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240개 전 지역구에 공천을 내면서 선거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2%가 안 돼서 정당이 해산되고 참 힘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차 비둘기 방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차 비둘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3차 때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착을 했다는 것이죠. 2차 때 우리가 선거 나갔습니다만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경험을 한 500명의 이런 후보자들과 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기반이 있어야 되고 숫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던 두 번째 비둘기 방사와 같은 그런 경험이 이제는 세 번째 2020년 4월 세 번째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갔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도 실패 안 했다 말씀하시면 다시 준비를 시켰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숫자가 부족합니다. 2020년에는 모든 초당적 후보를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가 430가정을 꼭 승리를 해야만 됩니다. 430가정 승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의 연대죄를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 원죄는 축복을 통해서 성질을 말해서 정산됐고 조상죄는 조상의 영혼과 축복식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자범죄는 내가 헌신 봉사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연대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430까지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430은 연대니까 연대. 내 종족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연대가 있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사랑했다는 축복시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대죄 청산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인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천의국 안착을 위한 수를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독가정교회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1단계 3,500 읍면동 책임자를 이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주민센터, 또 이제 구축을 하지, 봉사활동을 하죠. 축복도 시키죠. 교육도 하겠죠. 그러나 어디에다 안착시킬 것이냐? 바로 훈독가정교회에 안착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훈독가정교회 그 그릇을 자꾸 만들고 키워나가는 이 일이 병행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이거하고 나중에 하겠다? 그 생각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전북교구는 훈독가정교회 홈그룹부터 시작해서 훈독가정교회를 정말로 발전시키는 거기까지 우리가 더 투입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저는 우리 김제교회입니다. 우리 이인영 목사님 늘 이렇게 보고하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정성과 함께 홈그룹 운동을 철저하게 해오시는 우리 김제교회 지난번 40일 제50차 2001 특별정성을 들이시면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또 출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큰 박수 한번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김제교회는 선령당을 모실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서 몇 개 모시고 오십니까 이번에? 우리는 7월 15일 날 지부장님하고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15일 날 거기에서 교회는요? 저희도 다녔습니다. 다 준비해서 다 예, 이미 다 됐습니다. 교회는 먼저 이렇게 모셔오면 좋습니다. 먼저 모시고 오셔서 애국지사가 함께 할수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면서 계속 청하 홈그룹, 행복 홈그룹, 뭐 필리핀 홈그룹 얼마나 이렇게 매주마다 모임을 하시는지 정말 이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이게 끝이 없는 길이지만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모델적으로 잘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이 홈그룹 정성을 정말로 부흥사가 되셔야 되신데요. 이제 은퇴하시면은 부흥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전주교회도 제 10차 지금 42 정성을 지구장주에서 쭉 들여오셨는데 매일같이 40명 이상씩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정성을 드리고 있는 그런 기회 많지 않을 겁니다. 매일 드리는 매일. 그리고 또 매주 홈그룹 운동을 쭉 하면서 33개 홈그룹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보려고 저는 이 홈그룹에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참가정 그분들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축복된 참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바로 아까 김희중 장로께서 새 그 친구를 딱 중심에 세우셨던 것처럼 새 가정이 하나 된 홈그룹을 먼저 만드는 것이 먼저 키워드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를 중심한 3명과 그 3명의 3명을 그래서 12명을 딱 돼서 13명이 하나 되면은 두 번째 단계는 그 13명이 3명씩 하게 되면은 36명이 되고 그 36명이 성장되면은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돼서 12명씩 하게 되면 432명이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를 통해서 430가정을 관리해 가야 된다. 이게 길리원 교수님이 늘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키포인트, 핵은 사무이기대와 12명이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홈그룹 운동, 훈독가정 교회 운동에 정말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생각해봤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홈그룹 더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2세들 5월 19일 날 축복 매칭 교회를 효정연수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5월 3일까지 얼른 서류를 다 내셔서 정말로 20커플 이상 잘 매칭이 돼서 해줄 수 있도록 마지막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주교에서는 매일 이렇게 호명기도 120명 전주교회 멤버로 호명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정 유수가 다시 복관이 됐습니다. 남북통일과 참가정 유수 복관이 됐습니다. 8,000불 1차로 발행을 했는데요. 오늘 그걸 가지고 가셔서 정말 활용하시고 우리의 뉴스를 알리고 또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면서 그냥 나눠주는 것도 1차는 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딱 40명씩만 정확하게 이 소식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2달에 한 번씩 이제 앞으로 나가겠지만은 잘 정착해서 활성화되면은 매달 발행을 해서 우리의 활동 소식, 참모님 활동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5월 4일 날 도청에서 있는 1000명 대회 김태호 아주 훌륭한 우리
강사님이 결정해 졌습니다. 김동영 회장님은 오지 못하게 되셨기 때문에 대안으로 김태우리 원장님 모시게 되셨는데 5월 4일날 꼭 의식을 해주셔서 지역마다 버스 한 대씩 꼭 오셔야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청이란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3일에서 6월 16일까지 일본의 나가사키 평화공원과 한일 해저턴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좋은 코스이고 마츠부치 우리 6,500가정 그 가이드 교수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그냥 뭐 뿅가요 뿅가. 완전히 우리 교회 참모님의 증거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시고 가면 다 100% 우리 식구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일정이 안 그분이 바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다행히 6월 13일 오전에 선거 마치시고 오후에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45석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꼭 각 교회에서도 한 몇 분씩 가시고 가셔서 다음에는 교회 차로서 자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천복을 상속받아 신정배 사명을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첫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 축복 승리를 결심하면 그